나경희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루이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있느냐? 여기까지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너의 삶이 되었느냐? 너의 말투를 바꾸었느냐? 너의 분노를 다스리고 있느냐? 너의 손을 약자에게 향하게 하고 있느냐?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 곧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차별을 겪으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화려한 신학이 아니라 듣고 말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태도였습니다.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태도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한 가지를 묻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보이는가? 야고보는 믿음을 마음속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귀에서 시작되지만 입에서 드러나고 손에서 나타나며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검증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먼저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둘째는 심겨진 말씀은 우리의 말과 분노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행하는 말씀은 참된 경건, 곧 약자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열매 맺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듣기는 속히 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의 출발을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에서 찾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듣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SNS에 즉각 반응하고 상대가 다 말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은 귀를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심겨야 할 씨앗입니다. 씨앗이 길가나 돌밭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말씀도 많이 듣거나 감동적으로 들었다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는가입니다.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의 방향을 잡고 내 말과 분노를 다스리며 마침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정체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과 분노와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는 프로테수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 야생마를 길들여 유순하게 만든 상태를 가리킬 때도 쓰였습니다. 길들여진 말은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이 주인의 손 아래서 바르게 통제되는 상태입니다.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분노와 자존심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그런 온유한 마음에 심깁니다. 야고보는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빨라지면 분노가 커지고 또 분노가 커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불 앞에서 터뜨리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분노, 자존심이 상해서 나오는 분노, 상대를 무너뜨리는 분노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노조차 나는 옳기 때문에 나는 옳기 때문에 화를 낸다며 쉽게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 분노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가? 이 주제는 3장에서 혀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으로 이어지지만 이미 26절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지 않고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며 신앙의 외부 표현이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예배 참석과 기도 시간, 봉사 횟수로만 재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 혀는 어떠하냐? 또 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너는 듣는 사람인가? 말로 이기려는 사람인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듣지 않는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모임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소문이 되고 또 소문이 다시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봅니다. 야고보가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이기기 위해 말하던 사람이 살리기 위해 말을 하고 감정을 쏟아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침묵할 줄도 압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말에도 은혜가 있어야 하고 진리를 믿는다면 말에도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듣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설교에 감동받으면 순종한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알면 삶도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거울에 비유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은 남을 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며 남을 먼저 떠올립니다. 말씀이 거울이라면 가장 먼저 비춰야 할 얼굴은 내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을 알고도 닦지 않는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듯이 말씀을 듣고 내 죄와 거친 말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세상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욕망대로 살면 욕망의 종이 되고 또 분노대로 말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 우리를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서만 온전히 달릴 수 있습니다.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탈선하여 멈춰 버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곧 죽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도를 벗어난 자유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파괴합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의 설계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가? 그리고 곧바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행할 것인가? 말 한마디를 바꾸는 순종, 또 분노를 멈추는 순종, 사과하는 순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순종. 말씀은 그 한 걸음의 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경건을 예배당 안에 종교 행위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두 방향을 함께 가리킵니다. 약자를 향한 사랑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룩함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구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약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고아와 가부가 모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약자라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그들을 돌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하고, 이사야서 1장 17절은 그들을 위해 신원하고 변호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 안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공동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이방인이 병자를 버리고 도망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남아서 병자를 돌보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을 끝까지 돌보는 모습, 그것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킨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고아와 가부는 누구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또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이주 노동자, 또 교회 안에서 조용히 아파하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머물리지 않고 찾아가고 듣고 돕는 구체적인 돌봄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야고보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속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가치관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위로 차별하고 성공을 우상 삼고 약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부자는 좋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세우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입니다. 거룩함만 말하며 약자를 외면하면 차가운 경건이 되고, 약자 돌봄만 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면 세상의 여느 선한 운동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둘을 함께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공동체 갈등, 말의 문제와 부자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 듣기만 하지 말라. 말을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리라. 말씀을 행하고 약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이것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동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대답한다든지, 또 화가 날 때 하루를 넘기고 다시 대화한다든지, 주변에 홀로 있는 이웃 한 사람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이런 작은 순종이 쌓여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직하게 비춥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귀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까? 말씀이 내 지식만 늘렸습니까? 아니면 내 말과 분노를 바꾸었습니까? 말씀이 내 신앙적 만족만 채웠습니까? 아니면 내 손을 약자에게 향하게 했습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듣는 귀와 절제된 입을 주옵소서. 또 분노를 다스리는 온유를 주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믿음과 약자를 돌보는 손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주옵소서.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삶이 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경건은 참된 경건이 되며,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